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한 70이 넘으신 80쯤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렇죠? 여유가 많나 봐요, 시간이. 저희 어머님 원래 85세인데 70세쯤 때까지는요, 그 전으로 오가면서 늘 하신 이야기가 내가 10년만 젊어도 다 있어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삶이 후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또 생뚱맞은 소리냐.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시간이 두 가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요, 자고 일어나고 째깍째깍 이 가는 시계 소리, 가서는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시간, 지구가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매일 한 번 어김없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사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고 동물이 아닌 사람의 식물이든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연어가 멀리 떠나가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또 죽고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사람들은 희노애락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애통해하고 인생은 이 시간을 따라, 이 시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집니다. 달이 뜨고 또 달이 집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 시간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이게 크로노스. 내가 어떤 경우는 멈출 수. 그래서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여러 가지는 다 어느 정도 반복이 가능한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연대기 2015년 6월 20일 이 시간은 다시는 역사 속에서 돌아올 수 없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이 특정한 시간 또는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비록 흘러가지만은 그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그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요, 어떤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 또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데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된 시간을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피부에 확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도 내 뜻이 아니면 안이 떨어진다. 이 우주 만물 속에 참새가 조그만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새를 한 마리 들고 와요. 조그만한 참새 새끼라는데 참새 새끼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 너무 좋아서 왔으니까 목사님이 키우래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에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 뭐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BC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실 AD라고 합니다. 2015년 예수님 오셔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한없이 흐르는 크로노스 속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신앙, 가면 째깍째깍하면 다시 되돌이키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그 시기가 멈추면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변화되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끝이 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직장이 어려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때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하는까지.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흘러간 시간을 절대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이게 뭔 얘기냐? 제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 준비했는데 저도 지금 개념은 꽉 잡혀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지 하는 분은 오늘 저녁에 과외 공부하겠습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앉고 눕고 일어서 오셔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그날부터, 복음을 가진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셨는데 우리 시간을 체크하고 우리 삶을 체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늘 말씀드리는 것, 어디에 있든지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생의 방향과 비전이 제시되어져 있습니까? 잘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누면서 늘 내 삶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천국에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사는 시간이 뭐다?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다. 흘러가버리고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돼도 우리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10년만 더 젊은 사람, 그것이 크로노스예요. 흘러가서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나 우리엔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한 시간. 그래서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세에 들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려지잖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30년 넘게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속에 항상 맨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세요. 굉장히 떨려온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라보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흘러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도 기력이 세도 우리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지구 반대편에는 미국에도 가서 있는 사람 움직일 수가 있고 저 북한에 있는 사건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주는 그 시간,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시간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 예수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크로노스에 맞춰 세상 시간표에 맞춰 산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경우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아침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친밀해서 흘러가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날 붙으실 카이로스,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든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노스를 땅의 시간에 말하고 카이로스를 하늘의 시간에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보면서 참 쉽게 이해했다. 여러분, 성도는 크로노스 땅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흘러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크로노스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늘의 시간표에 여러분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요, 끊임없이 크로노스로 가고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저는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디테일하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면은 차라리 200만 원 벌고 크로노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에 묻혀서 겨우 주님의 시간은 눈꽃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수입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만하니 죽었더라. 우리 주변에 수도 없어 듣는 이야기, 저렇게 지독하게 돈 모으더니 뭐 하더라? 살만하니 죽었더라. 성도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성경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말을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간이, 우리 삶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어쩔쩔매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어디다 시간 맞춰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모여서 원리를 하면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도 별 수 없다. 6개월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안 보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 여러분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시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쫓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디에 겨우 주일을 한번 와서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은요,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입국 다물고 있을 때. 뭘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나요? 우리 자녀들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힘들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을 때, 말 안 할 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캄캄한 시대 속에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보십시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모두가 크로노스에 맞춰 살아요. 세상에 그냥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었더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7절 봐봐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다음 18절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는요, 자식이 없다면은요, 이 자식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저 집에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우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남이 뭐라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사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런데 사가랴가 남편이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하다. 자, 20절 봐봐요.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길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이름 요한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낳는데 이름을 지으라고 가문에 이야기하니까 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버지만 알고는 비밀인데 말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부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실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를 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열어간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 시험 받는 것은요, 바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세상에 시간이 있는데 그 카이로스,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은 세상에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맞추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그 크로노스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카이로스 바꾸는,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가는 그 세상 시간 속에서 이걸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시간의 우선순위가 경건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6절하고 10절, 13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도 흠이 없이 행하더라.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엘리사벳이란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부부 이름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을 말씀을 지키며 살고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안 했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경험한 바를 알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줄기차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기도할 때 그때 삶 알고 그렇지 않은 삶하고 틀려요. 같아요. 이분들 새벽 기도 안 해본 거죠.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르죠? 내가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쭉 될 때하고 그게 끊어질 때가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 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들이 흠없이 말씀을 지켰고 끊임없이 기도 여기 13년 들린지라 그랬는데 이 들린단 말은 사실상은 아기 낳으려고 국가를 위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기도는 포기했어. 왜? 육신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한 그 욕심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먼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먼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AD 30년경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고 외칩니다. 그 뒤에 바로 예수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요.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만나서 우선순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선순위가 안 정해진다면요, 결코 우리는 카이로서 경건의 삶,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백성은 절대로 삶이 불가능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와가지고 뭔가 하나 먹어야 돼. 아침에 제가 먹은 것이 없었어. 왜냐하면 저는 굶는 걸 자주 해가지고 한의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끼 먹는 그 한 끼로 그 시간을 산대요. 그래서 끼를 걸으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면 또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빵이 요만한 게 있어 그걸 먹어서 먹는데 갑자기 먹다 보니 목이 막혀요. 앞에 물이 있어요. 물 본다고 해결됩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2015년 절반을 오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건면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통곡을 했어요. 왜 요즘 성도들이 기도들이 쳐지는 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달라고 도와달 소리쳤어요. 왜요? 크로노스에 맞춘 시간은 세상에 맞춘 시간은 나중에 결산할 때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 땅의 시간표에 맞춰 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꿈과 사랑의 교회는 전성도가 새벽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 그 카이로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갖지 않는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 이 세상에 마지막 결산할 때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부끄러운 구원이야 겨우 구원만 받아.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화목하는 대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캄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 것은 흠없이 행하더라, 끊임없이 간구하더라. 하나님과 먼저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굴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시간표에 정하면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왜 우리 안에 계시냐고요. 신앙생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희의 삶에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 가장 다시는 되도록일 수 없는 돈으로도 무엇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릴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떤 경우보다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순위 안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임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과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하고 안 만나고 세상 크로노스를 쫓아 한번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 뭐 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여 어릴 때와 검은 머리에 시절이 다 그때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시간 다 그때다. 그러면서 이 12장 1절 뭐라고 그래서 너는 청전의 때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언제 우리 인생이 저물저물다. 이래에 이제 저물어진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과 제 삶에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중요한데 크로노스로 세상의 시간을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과 먼저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이런 삶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 두 유형의 삶이 계속 대비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구약과 신약에 줄곧 대비되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을 때만 삶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먼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먼저 안 가지만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분별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45절입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할게요.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44절에 이름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세상에 흘러가는 다이들로시킴 연대기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의 주관자가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시간표를 맞춰놨잖아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맞췄습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래 시간표를 누구에 맞췄어요? 자기에 맞춰.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놨어요. 인자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악한 종은 어디에 시간표에 맞춰놨어요? 땅의 시간표에 맞춰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그 시간이 만남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죠. 지혜로운 종,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인에게 맞춰, 이게 주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맞춰 산 사람은 주님 오셔서 모든 소유를 맡기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드디어 오려 하여 세상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 다 떼어먹고 겨우 그 밑줄 같은 목숨 하나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 하지는 않겠죠.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받아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엇이 문제였나요? 시간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시간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시간표 살다가 그냥 황망하게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카이로스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 이 자리를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지금입니다. 어제 흘러간 어제가 아니에요. 오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을 카이로스 한 사람, 오늘 하늘의 시간표에 만든 사람은 과거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도 그때 사건들이 내 사건으로 되고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 내가 갈 그 천국도 지금 우리 속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시간을 갖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 시간표 사는 사람은요 좀 고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거야. 성경 속에 들어가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대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것이 크로노스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흘러갈 시간인데 그 2000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표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우리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고도 영원히 살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먼저 갖자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허락한 수많은 부여들, 모든 그 감격들, 능력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알면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 안 돼서 제가 성경을 다 물어요. 교사들이 다 물어요. 매일 성경에 매일 기도하느냐고.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받고 세상 시간표를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만나 그 덜 올려서 하나님 교제한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남 우선한 사람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은 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은혜를 했던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을 보고 나중에 주님이 하신 보면 네가 아들 나오는데 이만 기뻐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게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살아오니까 자식도 없어요. 수치스러워요. 세상은 점점 컴컴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들이 뭐요? 하나님 시간표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이 아침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세상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그 12시 넘어서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 천상훈 전도사가 책상 위에 뭘 안 놓고 갔어요.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학교에 그 영화부부터
유초등부까지 66명인데 보니까 명단이 꽤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데 그 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에 다 물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평생을 위한 기도 제목을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성도들이 수준을 다 보았습니다. 그 자녀의 평생 기도가 그 내용을 딱 보면 이 부모의 영적 수준은 어떻고 근데 대부분 잘 나왔어요. 그걸 놓고 이제 우리 교사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아마 지금 틀림없이 전화를 받거나 뭐 물어와서 영화보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꽤 아이들 빠져 있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지금처럼 직장이 어려워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안 보면 서울 가면요. 대학을 나와서 60%가 지금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우선하고 말씀이 내 안에 배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절대로 세상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믿습니까? 이 지구촌에요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지독스럽게 어려운 나라에 전부 다 예수를 거부한 나라예요. 복음을 거부한 나라예요. 땅의 시간표를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없이 행하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는 없었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도.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면 말씀에 마음을 두라. 그럼 이 말씀에 마음을 두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만남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그렇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춘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세상 기준, 전부 세상 기준.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돈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공부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메사를 올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이 말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아들을 주어서 주의 나라 세워간데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영원히 사는 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을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봐봐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마라? 본받지 말라. 그래서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만남이 된 사람들은 이 세대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성경 389쪽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은 다 떠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125쪽입니다.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시작.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갔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성도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뭐예요? 세상 기준이 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되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세상의 기준은 그러잖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큰 차 사고 큰 집 가지고 세상은. 근데 뭐 하겠다? 노아의 때처럼 어쩌면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뭘 기준 삼을 때? 세상을 기준 삼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에 돌아서서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심판하신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거를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크로노스로 살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훈련되어져서 언제나 모든 선택의 길을 넣을 때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AD 약 한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1400년 전에 한 인물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크로노스는 흘러간 시간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다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할 때 내게 능력과 내게 실제 삶으로 경험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4절부터 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는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아멘. 모세가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요, 은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 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의 우선정에서 만나고 이렇게 왔어요. 40년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32장은 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갑니다. 그 40년 마지막 생애 5점에는 5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잠깐 한순간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 아쉬운 사실이지만 영원히 이때 볼 때 다 내 인생이 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말씀과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 아픔을 부둥켜 안으면서도 그것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그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건면하는 것, 이 요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40년 이 땅까지 올 때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눈앞에 남아있는데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려면 하나님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살아라? 그 모든 가치 기준이 뭐다? 말씀이 되게 하라. 그걸 지켜가라. 그러면 47절의 말이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여기 헛되단 말은요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모세의 40년의 생활의 고백이 그대로다면 내가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하지만 그러나 내 전 인생을 바라볼 때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고까지 왔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헛된 일은 너희의 생명이니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부흥한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 다음에 그 기운을 회복시킨다, 치료하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 나를 부흥시켰다. 나를 치료하셨다.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 나를 낫게 하셨다. 무엇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첫 번째 내 삶의 하루의 최우선순위를 말씀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 때 이게 몸에 계속 배어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판단에서 헷갈리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말씀을 바로 선택할 때 모세가 40년의 그 40년 함께 없는 그 세월을 그 파란 만장에 대한 생애를 돌아보면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34장에 보면 무덤이 없었더라. 성경학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사했다. 그럼 뭘까요? 천국에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카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카이로서 그걸 바라보면 그건 위로받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세의 요청 앞에, 그리고 우리가 사가랴 1-3의 삶을 보면서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된 거예요. 오늘이 뭐 계속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카이로소 하나님 시간표에 하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갈 때 이것이 쌓여지면 나도 모르서 선자리 오늘 모세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는 일이 아니다. 험한 일이 아니다. 망했던 것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었다. 이건 내게 부흥이었다. 이건 내 치료였다. 이건 회복이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